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일제 35년 지하 속에서 아버지 해방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종들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준비하여 주옵시고 듣는 귀를 여시어 각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회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공로,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말씀의 권능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노래, 찬양을 지어서 모세가 지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오늘 이 찬양을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백성들과 함께 약조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 그 마음, 이런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며 백성에게 부르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 풍족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가난할 때만 하나님 매달리다가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1970년대나 60년대, 70년대, 80년대 풍족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또 탐심을 쫓으며 우상을 쫓으며 언약을 어길 때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4절 맨 밑에 4절 파란색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반역하시니 그가 하신 일을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잘 표현한 사질이라고 느껴져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지요. 히브리어로 하아지누라 해요. 하아지누. 좀 어렵습니다만 귀를 기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어야 사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 1장에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듣는 귀를 달라고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간 체결한 언약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에 빠진다면 재앙을 맞게 될 것에 대해서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도 내게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어요. 이슬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호세아 14장 5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은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사야 44장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찬양하라. 위엄이 크고 높은 힘과 권위와 종기 크다.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3절에 말씀했죠.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그런 뜻.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반석,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반석, 변함이 없다. 주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죠. 또 피난처요. 우리의 피난처, 반석, 또 보호자 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시는 일마다 그분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옳곧다. 그는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우시고 바르시다. 그렇게 4절에 말씀하셨어요. 참 그런 분을 우리 아버지를 모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귀를 기울이라의 5절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반해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시다. 5절 6절은 그에 반해서 백성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할 뿐 아니라 듣지 못하는 삶, 스스로 악을 행하여 부패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왜곡하고 구부러진 세대가 어그러지고 구부러졌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부패해서 우상을 경배하면서, 그래서 신명기 32장 5절에 모세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그렇게 그때 그 세대를 요약을 해서 진단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인간들만 그렇지 않아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예레미야도 막 완전히 그죠 탄식했어요.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인간 속에서 인간의 그 모습을 탄식하며 그렇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40년 광야의 역사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도 얼마임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린 패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러한 질책적 경고는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도 불순종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세대를 향하여 매우 엄하고 무서운, 아주 매서운 꾸짖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어른들한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1절에 보면요,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들으라. 이렇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게 설명할 것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마음이 아주 절절한 것이에요. 패역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답해준 그런 해결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하였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묻고 듣고 기억하고 생각하라. 역사를 잊지 말라. 아비 세대는 그 자녀 세대에게 말해줘야 하고, 자녀 세대는 아비 세대에 물어야 한다. 이 시대의 문제가 참 세대 간의 단절. 말이 잘 안 통하는, 잘 안 물어들려고 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쉐마. 들으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 해방시켜 주신 것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구절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것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거 전부 다 저기에 연대를, 또 민족들을, 기업을 나누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어 돌봐주셨어요. 선민, 그래서 선택된 백성이에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으로 친히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 분깃과 유산으로 자기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면서 그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이요, 하나님 택하신 기업이며, 성도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분깃인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지난 설교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 백성들을요. 마치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저 말씀을.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는가를 나타내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여호와께서 광야의 항무지에서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호위하다. 이것은 빈틈없이 애워싸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인생을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지키시며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눈동자는 여러분 신체 부위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요 조그만 무슨 그 먼지 하나만 여기 들어가도요, 그거 빼내지 않고는 아파서 못 견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세심한 돌보심으로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13장, 14장에는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그죠? 독수리같이 이렇게 보금자를 확 흩어가지고 그렇게 독수리를 탁 또 이렇게 새끼를 끌어올려가지고 떨어뜨리고는 다시 탁 내려가서 또 받아내고 그죠? 이런 훈련을 시켜가지고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켜 가시면서 공중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날개를 펴서 받아주시기도 하시고, 이 보호하심의 목적은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에 지지 않고 날아오르게 하는 거예요. 날아오르게. 생명을 풍성케 얻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강한 훈련과 연단을 하시. 날개 위에 새끼를 어분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독수리 훈련을 하셨다. 하나님 택한 백성.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이제 선교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연단하고 단련시켜서 여러 가지 외세 침입도 있고 어려웠지만은 마지막 때에 쓰시려는 연단받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오늘 13절, 14절처럼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 보호하듯이 안전하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고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있는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분깃과 기업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기름과 꿀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하셨다. 보게 하셨다. 목도하게 하셨다. 그래서 용서하고 결코 잊지 말라. 우리도 이제 강복절 주간인데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겼다가 강복한 지 지금 79주년 올해가 되는 날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일제 36년 치하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36년이 안 되기 때문에 35년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요. 1910년 경술국치 한일합방을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제 며칠 후에 해방이 찾아왔죠. 처절한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자유와 자치권을 되찾는 날이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거듭되는 인간은 계속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10번씩이나 변개하고 그런 어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참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일관해 오셨어요.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그듭 하나님께 재앙만 쌓았던 이스라엘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관계를 소원하지 않고 우리는 관계를 자꾸 멀리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계속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이 예수 자유롭게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을 복음만 해서 통일시켜가지고 7천만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한 분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은 큰 사랑이시라. 마지막 남은 한 분단 국가잖아요. 저희 나라가. 하나님의 눈은 계속 이 한반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가르쳐서 부르는 이 노래는 그들의 배신과 패역에 대한 것이었지만 결국 주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까지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열심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떠돌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마침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어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희생된 6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박물관이에요.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야드 바셈이라는 뜻은 독일어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름을 기억하라. 야드 바셈 박물관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이죠.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라.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라. 그 아픔을 잊지 말라. 다시는 어떠한 그 세력에도 굴복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독일인들을 용서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라 하죠.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사의 거울을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부모로부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계속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든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그 영향이 지대한 것인가 유대인을 보면 알아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은 동변상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민족을 길이는 좀 다르지만 엄청난 2000년 동안이나 자기 땅이 없었죠. 모세 여러분이 알잖아요. 요게벳이 어머니였죠. 애굽에서 하나님 그 백성으로 살도록 요게벳 어머니가 계속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죠 이스라엘을 그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해방의 지도자가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 민족은 35년의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해방을 맞은 지 5년 만에 또다시 6.25 전쟁이라는 민족 상잔의 참혹한 전쟁을 겪었어요. 이런 아픔을 딛고 세계의 놀랄만한 경제적인 경제 성장과 국력 신장을 이루어냈어요. 오늘날이 저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세계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이 모든 전적으로 후원을 하시고 인도하셨지만은 정말 베이비붐 시대와 그 위에 어른들이 너무나 땀과 그 눈물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어른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부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셔요. 우리 인생의 과거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도 임마누엘 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인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해 주셨어요.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고난이 싫지만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의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연단 저런 연단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말 진주말처럼 단디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얼마나 이렇게 정체감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셔서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종된 나를 건져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죠. 오늘도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남은 생애를 주님과 함께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말라. 우리는 큰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용서하되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의 국력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기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라. 역사를 기억하라. 역사를 거울로 생각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뒤에 밑에 말씀은 전체 요약이 돼요. 우리 말씀에 이사야 46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만방의 선교 국가로 만드시고 단위 면적 땅은 선교사가 제일 많아요.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계속 정치와 경제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계속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도록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의 그 믿음을 유산을 받아서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